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막 평화가 임하는 장면을 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의 우상과 막 이런 걸 다 갖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자 평화가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자, 8장에서는 이제 세월이 빨라요. 우리 사무엘이 이제 다 늙었더라고요. 늙었고, 그 사이에 또 결혼도 했었나 봐요.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이 두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은 위대하신 우리 사무엘 아버지와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청렴 결백한 이 사무엘하고는 다르게 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했던 겁니다. 예?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요구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마음이 되게 안 좋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노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거지. 불쾌하고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예?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채로 바로 하나님께 가서 그들이 얘기한 걸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무엘아, 노여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요구한 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던 거였습니다. 자, 8절을 읽어보시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 너 사무엘은 그들의 말대로 하되 너희들이 세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원할 거냐는 거죠. 원하죠. 그런데도 어떤 거냐? 왕의 제도가 왕이 생기면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군대에 징집할 것이고 너희 딸들은 궁중의 일꾼으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좋은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원 소출의 11조를 그에게 바쳐야 할 것이며 종들과 가축을 자기 일을 위해 왕의 일을 위해 사용하게 될 거고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다 얘기해 줘요. 예?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 다 얘기해 주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고를 하고 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냥 자기들이 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답정남, 답정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주위에 많이 있죠? 만나보셨죠? 사실 그게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맞고 조언을 들어도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이들의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다 아뢰죠.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9장에서는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인물인 누구? 바로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 아들인데
이 사울에 대한 표현이 장난 아니에요. 준수하고 키도 크고 용모가 뛰어난 청년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걸 보고 막 실물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막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생긴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조금 의외입니다. 막 어떤 멋있는 장면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기스가 자신의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서 사울 자기 아들 보고 이걸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여러 지역을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하는데 결국 찾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자기 이제 하인을 같이 데려갔나 보죠. 아유, 야,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라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때 사울의 종이 저기 도련님 이 성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의 행방을 물어보자고 암나귀의 행방을 물어보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예.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이미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던 거예요. 예? 9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울은 우연히 이제 집에 돌아가려 하다가 종이 말을 해가지고 그냥 그래? 한번 가볼까? 해서 우연히 갔잖아요. 얘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이끄신 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반갑게 맞이하고 너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막 깜짝 놀랍니다. 사울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왜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봤었어요. 며칠 전에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희대의 집단 성폭행 사건과 토막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가 이때 거의 멸절 위기가 되었고 몇 명만 남았죠? 600명의 남자만 생존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한테 여자가 있어야지 이제 종족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참게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인구가 완전히 줄어든 상황이었으니까 사울이 저렇게 말을 했던 거죠. 자, 사울은 우연히 거기 갔지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간다는 거, 요거를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연히 뭐 저 같은 경우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우리스에 왔고 뭐 우연히 우리가 뭐 NC픽스에서 일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예, 저는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 있다. 그래서 그 이끄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인지, 나를 이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심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은 이 겸손한 청년 사울과 그의 종을 잔치에 초대하고 30명의 초대된 손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요리사에게 특별히 남겨둔 고기를 사울 앞에 내놓게 하는 등 환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잔치가 끝난 후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아마도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좀 언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배웅하면서
그에게 잠깐 서 있으라고 하고 사울의 사울의 종은 먼저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9장의 막을 내리고 이제 10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장 1절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기름병을 꺼냅니다. 딱 기름병 꺼내더니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붓는 것도 우리 예전에 그 모세 오경에서 다 봤던 내용인 거 아시죠? 그 누군가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기름병을 부어서 뭘 한다.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지금 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음을 말해주는 거죠.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서 필시 그 전날 그 옥상에서 사무엘이 다 말해주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예언을 해주는데요. 첫째는 네가 이제 라헬의 묘 근처를 지나게 될 때 그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그 두 사람으로부터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야곱의 둘째 부인이 누구예요?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죠?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냐민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아닐까. 라헬의 묘 근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을 만나서 떡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 떡을 줄 거라는 거죠.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예언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자,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길을 갑니다. 자, 이 길을 가다가 이 모든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예. 특히 마지막 징조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본 사람들은 막 놀라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너희가 어디에 갔던 것이냐라고 물어요. 자, 그러자 사울이 저희가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숙부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나에게 말해보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별 얘기를 안 해. 그냥 암나귀를 찾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다시는 왕이 될 거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누가 될지를 다 들었고 그에게 기름도 다 붓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제비뽑기로 왕을 공개적으로 선출한 장면이 나와요. 아니 왕이 정해졌는데 왜 제비뽑기로 왕을 공개적으로 선출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제비뽑기라는 게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 앞에서 그냥 가감없이 노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뽑힌 자가 사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선택됩니다.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 했는데 사울이 없는 거야.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간 거야, 얘? 아니,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짐짝 사이에. 이런 사울의 모습은 겸손함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자기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된 그런
불안한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왕권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다시 한번 말해준 거예요. 이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게 됩니다. 자, 이거는 왕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일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걸 그냥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다고 써 있더라고요. 예? 아니 어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냥 작은 베냐민 중에도 작은 지파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저자가 뭔데? 저자가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건데? 라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예? 이제 그런 순간인 거예요. 예. 자,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서 인간 왕을 통한 간접적인 통치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 교회는 다녔죠. 교회를 몇 학년 때 다녔어? 3학년 때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녔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회 그냥 일요일이면 의뢰 교회 가는 건 줄 알고 다녔어요. 성경책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내내. 예, 전도 너무 싫어했고요. 예, 거부 반응이 앞서가지고 전도하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지 못했는데 뭘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야. 나 이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싫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 솔직히 말씀도 몰랐고 누가 질문하면 뭐라 답해야 할지도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나가자고 하거나 전도하라고 하는 게 진짜 싫었던 사람이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몇 년, 12년 정도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2년 정도인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지금 다니면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도 읽을 때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강제로 막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그걸 막 올리라고 막 하는데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완전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러고 있죠, 여러분. 예? 자,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봐. 막 그런 평안이 임할 텐데 막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된 거죠. 이게 변화된 거죠.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뭐 바뀌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완전.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매일 전하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이걸 올리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한다? 불가능. 제가 아는 저로서는 불가능. 근데 이거 제가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안 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안 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에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사울은 좋은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변화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